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 6절까지 있는데요. 이 6절 말씀을 지금 한 절씩 지금 집중하여 보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히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또 문득문득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제게 계속 좀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었습니다. 준철아,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예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이 되는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양은요, 내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고자 발버둥 치지 않아요. 양은 그저 목자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계속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준철아, 너는 나만 따라와. 너는 양이야.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제 그거는 너가 구할 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만 구해. 예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계속 이번 한 주간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있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은 절대로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목자 되신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온통 세상의 관심은 그거예요. TV를 보세요. TV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관점을 잘 한번 보세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나? 어디 가면 좋은 구경거리가 있나? 무슨 옷을 입으면 폼이 날까? 오직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목자가 없으니까. 근데 의의 길을 그들은 가고 싶어도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갈 방법을 몰라요. 어디를 가야 의의 길을 찾죠? 관심도 없을 뿐더러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뒤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같이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저만 해도 요즘 그 시대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이들만이 쓰는 유행어를 모르는 유행어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수단, 그죠? 그다음에 뭐 휴대폰, 정보수단, 상상할 수 없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빠른 게 미덕인 세상이 되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빠른 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죠? 우리가 외국에도 빨리 가고 서울에서 익산까지도 빨리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행복할까? 뭐든지 빨리빨리 내가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할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살자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속도하고 행복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속도에는 진짜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냐면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인도하시죠. 물리적으로는요, 걸어가면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죠? 40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속도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아니 일주일이 뭐예요? 3일이라도 도착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속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준비되어지다가 아버지 나라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늘 뭔가를 빨리빨리 이루고 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늘 급해요. 뭐든지 좀 빨리 얻었으면. 정말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빨리, 뭐든지 빨리 되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하고 같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자, 거룩이 능력이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의 관심은 빠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성공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사람, 죄 짓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9절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거룩,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 눈앞에 오른쪽에는 세상 성공의 길이 있고요, 왼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지 준비가 되셨나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갑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판단을 그르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성공의 길을 보여주며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그토록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있는데요, 또 큰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그 넓은 길은 실상은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처럼 보이는 이 문은 실상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그게 명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 성공의 길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도대체 몇 퍼센트나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1%나 99%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싶어요. 넓은 길로 갈 자가 많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억지로 어떻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다 넓은 길, 성공하는 길,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는 못 가거든요. 의의 길, 이 좁은 길은요, 우리 스스로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눈, 우리들의 영혼이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밤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만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거듭나야, 영생의 눈이 뜨여야 의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천재 물리학자라고 일컫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죽었으니까 한 5년 전에 죽었을까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그 스티븐 호킹이 인간은 컴퓨터다,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그 스티븐 호킹 때문에 전 세계 무신론자들이 열광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스티븐 호킹 박사가 IQ가 천재예요? 그 사람은 머리가 정말, 몸은 굉장히 불구였죠. 몸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머리는 천재였는데, 근데 이분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는 똑똑하고 두뇌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스티븐 호킹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 천국은 없다, 사후세계는 없다, 그러나 그가 죽음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는 똑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옥길로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던 것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고 또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끝인가요? 그러면 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 어차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럼 뭐하러 정의롭게 살아요? 뭐하러 의롭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사는 거죠. 왜요?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성군처럼 살아? 막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영생도 부인하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 때문에요. 결국은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유물론적인 생각,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걸 아셔야 돼요. 독일의 나치즘, 공산주의 다 이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결론이 뭐죠? 약한 자, 약한 민족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논리대로 한다면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 돼요. 약한 자는 다 죽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짐승 같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차도 사게 해주시고 아이들 시집장가 잘 보내게 해주시고 내 노후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그게 끝인가요? 내 인생 나도 좀 성공했다라는 소리 좀 주님 듣도록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마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이름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다가 뚝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의 길,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의의 길을 걷고 걷다 보면 우리들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저도 정말 아닌 척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 머릿속에 정말 세상 성공에 대한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준철아, 너 그렇게 성공했다고 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치자. 네가 원하는 대로 감투 쓰고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치자. 그 성공한 거 천국 갈 때 가져올 수 있니? 그거 가져올 수 있니?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천국 올 때 그거 들고 올 수 있니? 그 말은 나는 네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주님의 관심하고 저의 관심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뭐죠? 나는 너가 의롭게 사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관심은 너무 소박하셔요. 내가 생각했던 그 거창한 그 성공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주님은 그저 저에게 원하시는 거, 준철아, 나는 네가 죄를 이기는 자만 되면 돼. 의의 길을 걷는 자만 되면 돼. 거룩이 능력인 것을 네가 아는 사람이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돼. 그게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얻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성공길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아니면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제 성공이냐 거룩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의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이냐,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망설이지 않아요. 당연히 의의 길이죠. 당연히 좁은 문이죠. 당연히 거룩한 길이죠. 이제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비로소 풀려요.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열등감, 실패, 남과 비교, 잘 되면 또 교만하고 못 되면 자기 비하에 빠지고, 늘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자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제가 넘어졌던 영역들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과 세상의 축복이 목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척하지만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성공,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그거에 관심이 목적을 둔 사람은요, 주님의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제일 진짜 억울한 사람, 정말 주님 나라에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부자 청년이에요. 그는 젊었고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요, 또 가진 재물도 많았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청년이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을 팔아 다 주라고? 그게 내 목숨인데, 내가 가진 그것이 목숨인데, 내가 갖고 있는 돈, 사람들의 인정, 세상 성공, 이게 내 목숨인데 그걸 버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고요? 미안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그게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목숨을 끊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의 길이 보이는데 의의 길은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것을 내려놓으라, 목숨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절대 못 갑니다. 세상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성도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순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여러분을 모함하고요, 이간질하고요, 거짓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성공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늘의 성공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어저께 가정에서 저희 가족들이 말씀을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공교롭게 우리 가족들 안에 공통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어저께 사도행전 5장 6장을 붙들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기 41절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풀려나왔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일이 따로 있지요. 아니,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게 기뻐요? 누가 나보고 욕하는데 기뻐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인 사람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이거는 진짜 춤을 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좀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좀 우리도 좀 형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질문이 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주님, 그럼 우리는요 맨날 지지리도 못나게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춘철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또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은행에 다녀오면서 저도 모르게 어떡하지? 그런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춘철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주님, 저 그래도 돼요? 그리고 곧바로 주님이 6장 33절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나 또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준철아, 너 이제부터는 네가 금이나 은이나 질그릇이냐 나무냐 1도 관심 갖지 마.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너는 깨끗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속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겉만 화려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금이나 은이나 질그릇이나 나무냐, 주님은 재료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그 안이 깨끗한가, 그 안이 거룩한가, 주님 쓰시기에 준비가 되었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물이 어떤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외모가 어떤,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어떻게 그렇죠? 세상의 논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정말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 마음의 생각이 있었냐면 너무 옹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위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대할까? 이렇게 나를 홀대할까? 이렇게 나를 업신여길까? 사실은 이 생각도요, 주님이 주신 생각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제 믿음의 그릇이 정말 작은가. 준철아,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언제 너를 재질이나 너의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한 적이 있었니? 너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판단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너의 재질 갖고 너의 형편 갖고 판단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야. 그거 속지 마.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지혜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들어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설령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한다 한들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공의 길에서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이제는 완전한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준철아, 죄 이길 수 있어. 저는 예전에는요 죄 못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맨날 죄에 무너졌던 제 경험만 묵상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죄에 또 무너졌던 그 경험을 묵상하지 말고 나만 봐. 나를 보면 이길 수 있어. 오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주님만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죄 지을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음란, 악한 생각, 분노, 이거를 아예 뿌리채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준철아, 죄의 유혹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 상태는 너에게 주어지지 않아. 죄가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죄의 유혹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오직 나만 바라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죄의 유혹은 계속 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너졌던 나를 묵상하면 또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죄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힘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복음을 소유한 게 나로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이기는 삶은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은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누려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제 막 돌진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죠. 그러다가 막 용을 씁니다. 힘을 써서 뭘 붙잡고라도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발 뛰다가 금방 또 넘어져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압니다. 그 한 발자국 한 번 일어났다가 엎어진 게 엄마 아빠는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와, 우리 애가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발자국 뛰고 엎어졌거든요. 그런데 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근데 또 넘어져요. 여러분, 걷는 것이 중요하지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는 믿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반드시 걷게 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몇 번 넘어질까요? 평균적으로 3,000번 넘어져야 이 아이가 그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고 걷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몇 발자국 걷다가 엎어진 아이에게 부모가, 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너는 평생 기어.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가, 아이고, 나는 평생 못 걷나 보다. 나는 평생 기어 다닐 그런 운명인가 보다. 그런 일이 있나요? 넘어졌어도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줘요? 와, 또 일어날 수 있어. 넌 걸을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괜찮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죄에 무너져서 너 낙심하고 있구나.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주님, 넘어져서 죄송해요. 또 일어나면 된다니까. 나만 봐. 엄마 아빠가 두 손을 벌리고 우리 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환호성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일은 그래서 24시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의의 길은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의 길을 걷는 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 또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하면 돼요. 지나간 것 잊어버리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의 3절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처럼 세상의 성공, 빠르게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우리가 준비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의로운 자, 죄를 이기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성공에 박수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누리는 그것에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님,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자들입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 의의 길을 무던히도 걸어야, 주님,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심령이 되어 이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좋아하는 거기에 목매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 그래서 빌립을 향하여서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붙잡습니다. 넘어졌어도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번 넘어졌습니까? 3000번을 넘어져야 어린아이가 걷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절대 속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 하나님 걸어가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의의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소서. 저의 영혼을 인도하소서. 주님,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아니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정말 저 죽습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